이 시간에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열하루길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40년이 걸리게 하셨어요. 광야로 이제 이렇게 돌이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열하루길을 바로 가면은 이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무서워서 다 도망갈까봐 걱정도 되고, 그 다음에 종살이 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기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먼저 옮기신 거예요. 시내산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것이 십계명하고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이면 돼요. 1년 반에서 2년이면 그게 마스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거기를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정탐을 갔다 와서 40일 동안 12명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12명이 가나안에 가서 정탐을 했는데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장대같이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철병거도 있고 우리는 뭐 무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100% 다 죽으니까 우리는 못 간다. 이러고 울고불고 이제 그러고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부정적인 말을 듣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 오셨냐고 막 이러면서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저건 우리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장대같이 크든지 철병과가 많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예요. 근데 사람들은 두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10사람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울고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다 죽어. 그래서 20세 이상 군인으로 계수된 그 사람들이 한 60만 정도가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기다린 시간이 40년이에요. 이 사람 니들이 죽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줄게. 자, 여러분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엄청난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같지는 못하지만 하나님하고 많은 부분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개발을 한다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자기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줄 알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특히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말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을 항상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보이는 걸 보고 그대로 말하지 말고 우리는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믿으시고 계속 입으로 시인하시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다 그랬죠. 아우 나는 죽었어.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셔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다 이렇게 해쳐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후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40년을 뺑뺑뺑뺑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게 하신 이유는 뭐래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뭐 때문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는 동안에 자, 누가 죽었어요? 1세대가 죽었습니다. 1세대는 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 우리도 먼저 태어난 내가 있지요.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새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들고 나온 자연의 내 생명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육에 속한 거예요. 이 육은 이 세상 땅을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이 좋아요. 그래서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돈 좋아하고 욕심내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정욕에 찌들어가지고 쾌락을 쫓아가고 이런 게 이 육의 속성입니다. 이 육의 속성을 1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1세대가 광야에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죠?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어떻게 죽어요? 이렇게 멀쩡하게 제가 여기 살아있는데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죄가 나를 잡지 못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믿음이 성장을 하면 죄가 있어야 마귀가 나를 사로잡고 죄가 있어야만 마귀가 나를 회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마귀가 회방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도 엄청 어렵잖아요.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준동을 하고 난동을 피우는 건데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안 보여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저게 옳으니 그르니 하는데 영에 속하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요?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 세상 논리,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거 다 내려놓고 이거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2년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1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칭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 2년만 제대로 훈련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40년까지 안 걸려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를 와도 종교생활, 육으로 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열심히 하고 뭐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기도를 다 뭘 위해서 기도하나요? 내 육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종교생활이 돼버리니까 이것이 생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이게 40년 동안 뱅뱅뱅뱅 광야에서 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 낮추시는 거잖아요. 겸손해야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를 이렇게 돌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게 광야예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문제투성이가
되는 것이 이게 다 광야에 지금 내가 나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치우고 나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징계하시고 훈련하신 이유는 내 육을 처리하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우리를 낮추셨고 겸손하게 하셔서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낮추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셨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하기가 엄청 어려운 게 인생이에요. 인간들은 자기가 조금만 잘하거나 조금만 잘나면은요, 교만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찔러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본성인 걸 어떻게 해요? 이것을 그 교만을 다 내려놓는 데까지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거든요. 그게 훈련이에요. 4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이제 대부분 종교 생활을 하시면 40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처음서부터 신앙 생활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종교 생활로 전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하는 걸로 다 그냥 때우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건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지 내 열심 가지고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세대가 죽어야 됩니다. 1세대가. 옛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그 다음에 가나안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해요. 우리가 너를 낮추시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셔야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금식을 하셨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돌덩이를 갖다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지금 배고프지? 40일 동안이나 금식했으니까.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뭘 가지고 이기셨냐면 이 말씀 가지고 이기신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한마디 딱 하니까 마귀가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다음 이제 시험을 또 하죠. 자,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워서 머릿속에는 많이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사는 거는 잘 안 되는 겁니다. 쉬운 거. 감사하는 것도 잘 안 되죠. 염려 맡기는 것도 잘 안 되죠. 이게 가장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아직도 내가 1세대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열심히. 그럴싸하게 바리새인들처럼 흉내만 내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실제로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자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났다. 내 뜻대로 살아도 다 이렇게 잘 된다. 이러고 큰소리치고 교만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이 세상도 뭘로 다 이깁니까? 지혜로 다 이기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지혜로워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사람들이 우둔한 게 어리석은 게 다 빠져나가요.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하나라도 계속 하다 보면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죽을 일이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가셔야 됩니다. 좋은 일에는 누구든지 감사해요. 안 믿는 사람까지도 할 수 있죠. 좋은 일이면. 갑자기 무슨 뭐 큰 부자가 됐다든가 뭐 복권이 됐다든가 그러면 다 감사하죠. 근데 나쁜 일이 생기고 정말 죽을 일이 생겼는데도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해야만 어둠이 물러갑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은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먹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씹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육신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하루도 굶기지 않고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거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구름으로 쫙 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을 이렇게 덮어주셔가지고 훈훈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들이 얼어 죽지도 않고 이들이 굶지도 않고 여기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농사도 안 지었고 그런데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 갖고 만족했나요? 우리가 가장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만나만 먹고 살면 이게 행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40년 가까이 가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양식이 없는데 막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꿀 섞은 과자 같다고 너무 기뻐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아유 기름 섞은 과자 같아.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가니까 이 박한 식물만 주고 고기도 안 주고 부추도 안 주고 오이도 안 주고 수박도 안 주고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욕심이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이 훈련이 끝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응?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는 이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너무나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금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냐면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마음에서 이렇게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잘못 분별하면 또 뭐 조금 잘못될 수도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분별하려고 애를 쓰면서 말씀에 이렇게 내 생각을 쫙 바꿔놔야 되셔요. 내 안에 내비게이션을 쫙 깔아 놓으셔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쫙 깔려 있으면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뭐 부산을 가든 대구를 가든 뭐 광주를 가든 딱 찍으면 그대로 거기 안내하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 안에 다 깔려 있잖아요. 모든 길이. 그리고 GPS로 다 지금 현재 어디가 막히는지 어느 길이 빠른지 다 가르쳐주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은 GPS 같은 거예요. 말씀은 이 내비게이션 안에 깔려있는 다 깔려있는 그 지식들이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쫙 깔려있으면 GPS가 쫙쫙쫙 요 길로 가면 안 막히고 요 길로 가면 돌아서 가긴 하지만 안 막히니까 이게 더 빠르고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잖아요. 실시간으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받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뭐 징계만 하시고 우리를 막 힘들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가 가나안이잖아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게 환경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풀어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내가 빨리 광야에서 훈련을 마치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광야에서는 계속 훈련만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굶기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광야에서도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무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만 받다가 천국 가지 마시고 광야에서 빨리 훈련을 마치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뭐 때문에요?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시면 자, 2세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세대는 못 들어갑니다. 새 사람이 되셔야만 가나안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인간들은요. 무슨 DNA를 타고났어요? 배신의 DNA를 타고났어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뒤통수 치고 배신들을 하는지. 우리도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면 맨날 한다는 소리가 다 내가 했어. 내 능력으로 한 거야. 이러고 하나님을 배반할까봐 배신할까봐 하나님이 조심조심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이렇게 주시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배반을 한다니까요. 아유, 다 내가 했지. 내 손의 힘으로 내가 했지. 이럴까봐 하나님이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다지시고 또 다지시는 겁니다.
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신 이유는 자, 시험하시려고 아니 복을 주시려고 그런다고 그러셨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셨죠? 복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자꾸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내가 다 했다 그러든지 아니면 하나님 배반하고 자꾸 우상 숭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을 많이 주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잘못 너무 빨리 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기도 전에 복을 많이 주면 전부 다 배반하고 하나님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져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좀 천천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훈련을 받아서 제대로 받아서 옛사람이 처리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오늘 이전 것은 싹 지나갔습니다. 202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었든지 이제 싹 지나갔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런 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뭐가 싫으셔서 나한테 뭘 원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찾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으셔서 내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떨쳐버릴 건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건 바로 서시고 그 다음에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나를 내 욕심이라든가 내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처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